오늘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다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찾아오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모스 우리 한번 한 적 있죠? 아모스서가 좀 생소하십니까?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이 예언서라는 게 있죠.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쭉 해서 예언서가 이어지죠. 구약에. 근데 그 예언서 중에서도 이제 문서 예언서 이런 게 있습니다. 문서로 확증되어지고 그 문서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딱 지어지는 것. 이제 문서 예언서입니다. 그 전에 예언자들이 있죠. 뭐 나단 선지자도 있고, 뭐 또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다 있죠. 근데 이제 이 예언서로 포함되는 것 중에 이제 문서 예언서, 그 중에 아모스가 문서로 작성된 예언서 중에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1장 1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올려주세요. 이 아모스서는 좀 특별한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이 예언자의 신분이 좀 특별합니다. 무슨 뭐 왕족도 아니고 또 제사장 그룹도 아닙니다. 그냥 평민 출신 중에 하나님께서 징발하신 거죠.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뭐 예언자 그러면 우리는 뭐 앞에 일을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 누군가의 힘으로 인하여 나로부터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징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게 랍비, 예언자들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를 막 얘기하고, 물론 미래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문서 예언자들은 보통은 당대의 것들을 고발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징발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서 쓰셨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이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솔로몬이 사후에 나뉘었죠. 그게 주전 922년이죠.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남유대의 유다왕 우시야 시대 사람들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따지면 여로보암 시대다. 여로보암 2세 시대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 징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의 소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소도시. 그 중에 그 사람의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 우시야 시대에 태어난 아모스라고 하는 드고아 사람 목자를 불러 쓰셔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전한 것, 그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남유대 사람을 써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망하지요. 그런 것들을 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스럽고 영토가 가장 넓었던 가장 안정된 시기, 풍요로운 시기, 영토가 확장된 시기,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 배경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이 서로들 견제를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여력이 없었을 때입니다.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만은 바로 그 전이죠, 이게.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한 7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몇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쓰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을 써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근데 1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죄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유대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다른 민족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이 유다도 적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다까지 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다가 율법을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그들 당대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유대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서 궁궐, 예루살렘의 궁궐, 왕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 유대의 높은 자들, 하여튼 물질적으로 높거나 신분적으로 높거나 제사장들이거나 왕들이거나 고위 대작들,
이 모든 이들을 불사르리라. 유다를 먼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풍요롭고 화평한 시대, 평화로운 시대. 전쟁도 없고 영토는 확장되고 부는 가장 크게 성장되어졌던 그 시대에 다들 평안하다 하는 그 시대에 아모스는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첫째, 이제 유대부터 봅시다. 유대는 왜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거짓 것에 미혹됐다. 거짓 것이라고 하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에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즉 10계명 제1계명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대의 궁궐들이라면 하나님을 매일 섬기고 제사장들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이런 나라,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살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궁궐에 사는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궐에 불을 지를 것이다. 이들이 지은 죄가 뭘까?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은 뭘까?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이 솔로몬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됐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적 안위를 위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허락하죠. 그리고 이 예언자들 중에서는 이 왕궁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예언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자 그룹도 있고요. 이 왕궁 예언자나 성전 예언자들은 거기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거기에 보수를 받음으로 그들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왕들에게 진언을 못하고 왕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고 성전에선 제사장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복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이니라.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모습이니라.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건강들을 구하며 사건만 닥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물질 앞에서 반역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다라는 겁니다.
내 이들을 징계하겠다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말 부한 자들은 매우 부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 가난한 양극화가 아주 심했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힘없고 가난한 정직한 사람을, 의인을 은을 받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법정, 법의 이야기, 그 시대의 법의 흐름 혹은 사람들의 쏠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모든 법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는 게 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법에 제도가 없고 장치가 없어서 불공평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때도 법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있었고. 법정에서 가난한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의인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은, 의인들은, 정직한 이들은, 물질 있는 자들,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정치인들, 성직자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들의 길. 여러분, 이 모든 죄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죄입니다. 육체가,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길을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좁고 험해서 가기가 어렵지요. 그러므로 육체와 사탄이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내 힘을 빌어 법을 왜곡시키고 상식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면서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으며,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라. 왜? 너희들도 나그네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너희들은 종살이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나그네였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나그네더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아니 더욱더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 나의 힘으로 연약한 자를 누르고 약탈하고 법을 왜곡시키고, 신 한 차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신 한 켤레가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팔아서.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기 집단들의, 자기 세력들의 부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 반역한 이스라엘.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화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이처럼 전쟁이 없던 시기가 어딨나? 이처럼 풍요로운 시기가 어딨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멸망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평화롭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강화되어진 삶을 살진 모르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더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자들, 이거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처 없죠. 모든 사회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례를 어기고 법정이 왜곡되어지고 삶의 모습들이 왜곡되어져서 의인들이 순환받으며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게 되는 사회, 그들을 외면하고 자기의 부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회, 이 사회를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강하게 고발하시는 겁니다. 고발의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지날 때 풍요로운 나라니까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러니까 제사물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성전에는 아름다운 것들, 비싼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를 구하고 사탄이 준 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여 그것들을 누리며 우상을 섬기는 사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없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곳이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여로보암,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 금송아지로 왔던 곳, 그게 성소입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아모스가 활동한 기간은 1년도 채 안 됩니다. 절기 때 베델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쫓아내는 겁니다. 왜 우리의 화평을 깨니? 우리는 지금 평안해. 우리는 즐거워. 안전해.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멸망을 고발하고 있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평화로워, 나는 안전해, 나는 무엇이 좀 더 나아졌어, 세상적으로 나아졌어, 세상적으로 소망이 더 보여,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의 안전과 화평과 물질의 풍요를 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사탄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요. 세상에서 제일 얕게 사는 게, 제일 쉽게 사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믿으면 막 세상적 축복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미련한 것이라고, 너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가족들마저도 그러죠. 스스로 이 속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가난한 자들을 전당 잡아서 그 옷 위에서 눕는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농부들에게 빚으로 돈 꿔주고 그 빚에 빚 받는 것으로 포도주를 받은 겁니다. 포도를 받아서
농민들은 피땀 냐고 허덕이고 있는데 이 기득권층들은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볼 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 볼 때는 법률이 왜곡되고 돈으로 심판이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미혹하고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외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 징발당한 자. 내 삶은 하나님께 징발당했습니다. 내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 귀속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모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약의 예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사람들, 특히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약해졌을까? 제발 단단한 것을 먹으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부드러운 것은 잘 먹어요. 근데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나를 이길 만한 것들을 못 먹어요. 말씀이 그게 오면 싫어요. 고발이 오면 싫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베델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위로받는 말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시죠. 근데 세상적 육체적 위로를 바래요. 옳고 그름을 말하면 이 아모스의 고발처럼 지금 대한민국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아모스처럼 고발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저 듣기 좋은 말, 그저 위로되는 말. 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한 그 내용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모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따르며 자기 육체의 풍요와 자기의 안전을 세상에서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거부하고 아모스를 내쫓고,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성적 타락을, 부도덕을 고발하죠.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구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삶을 사는 자들, 이게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사건 터지면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 질서가, 그것이 어쩔 수 없든 혹은 사탄의 미혹에 빠지든 그것을 선택할 때도 있죠.
지금 아모스의 고발은 근 3,000년을 넘어 살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고발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가? 우상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는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 드리면 싫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싫었어요. 아모스의 말이. 우리 평안한데, 우리 물질적으로 전쟁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해? 왜 자꾸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제거해? 그럽니다. 인애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직하라, 공의로우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라, 법을 왜곡되게 만들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힘없는 자들을 올려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지금 고발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의인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만 부정하고 자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징벌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멸망이고 사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죄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죄를 짓고도 남에게 아픔을 주고도, 교인들끼리 말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저렇게 말했을까? 자기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부글부글 끓고 소리 지르고 혈기가 나고, 그 죄 두렵지 않으십니까? 죄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사탄에 미혹돼서 양심이 화인당한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덤덤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무덤덤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예수 적당히 믿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 적당히 지키며 살면 되지. 그래서 그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단단한 말씀은 먹지를 않아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그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 열매가 이렇습니다.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제발 죄를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안 되니까. 자꾸 사탄에게 지니까, 육체에 지니까, 그런데 죄는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 그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제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 소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듣고 싶은 말씀만 주세요. 절대로 강단에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를 쫓아내요. 내 승자는 누군가? 아모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승자고 아모스가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쫓아난 권력자들이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아모스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거룩함을 잃는 삶, 거룩함을 버려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 우리 육체가 선택하기는 가장 쉬우면서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임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그래요.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잘해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가 딱 나오면 안색이 변합니다. 삶의 모습이 변합니다. 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것, 말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안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그러면서 가책도 없어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가 싫어하는 일을 딱 부딪히면 그저 여기서 사탄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해라고 그래요. 이해밖에 없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징발당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 육체가 힘들어도, 내 육체가 곤란해도, 내 체면이 깎여도 하나님이 하라면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멸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멸망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은 두렵지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여기가 세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안식과 화평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좋으십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아모스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그 소위 운동권, 정치, 미움, 심판, 증오 이런 거에 살다가 이제는 사랑하다 살다 보니까 이 아모스서는 계속 고발과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었으니까 이 아모스서는,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요, 이 문학 비평적으로 보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학식이 많은, 율법을 거의 완전하게 이해하는, 그리고 매우 유식한 큰 목장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원어로 이 아모스를 보면요, 다른 예언서보다 훨씬 더 문장들이 아주 유연하고 단어들이 매우 높은 그런 겁니다. 이 아모스는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지식도 있죠. 물질도 있죠. 장사하면서 외국도 많이 다니죠. 근데 하나님이 딱 징발하니까 네 하고 갑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욕 먹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입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를 살피는 게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요. 근데 예언자를 한번 보면요, 너무나 슬픈 삶을 삽니다. 세상으로부터 배격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쌓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 이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모스의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만 쫓아다녔으면 됐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저는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병원을 책임지고 있어서 제가 잘못 쓰면, 제가 정신 못 차리면, 제가 게으르면, 저 오늘도 2시에 병원 나갔다가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꼭 그 시간에 뭐 특별하게 나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병원에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가 멈추면 안 되지. 내가 병원을 떠나면 안 되지. 그런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뭐 병원에 무슨 큰 일을, 원장 없다고 안 돌아가는 거 아닌데요. 제발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떤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징발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받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받습니다. 제발 단단한 것 좀 잡수세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영접하지 말고 이렇게 날카로운 아모스의 말, 우리를 고발하는 말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정말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까지 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근데 사건 닥치면 왜 쓰러지십니까? 교우관계 속에서도 왜 뒤에서 말들 하고, 내 맘에 안 들면 비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표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서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모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던 그 큰 목장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보다 육체가 우선되어짐을, 하나님보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조차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